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에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불합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악한 자가 선한 자가 얻어야 될 축복들을 그 자리를 뺏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신은 이 기독교도 아니고 어떤 다른 종교도 아니고 바로 돈이 신이 되는 세상이 바로 요즘의 시대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VIP 고객, 또 요즘에는 젊은이들까지도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대기업 회장의 자녀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악한 짓을 하고도 뻐젓이 약자들 앞에 군림하는 사람들, 물론 영화나 드라마의 결말은 언제나 악한 자는 심판을 받고 약자지만 선한 자가 승리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스토리의 결말입니다. 그렇게 영화를 드라마를 만들어야 시청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말은 언제나 그렇게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현실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하고 있는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 여전히 돈이 힘이 되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그 현실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자 중에도 더 강한 사람이 그 약자에게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글에서 살아남는, 이런 약육강식에서 살아남는 정글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강해져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약한 사회에 살아남으려면 자신이 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한 자가 살아남는 사회가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들었던 대사와 같은 이 내용이지만 사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한 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러한 세상의 기준 외에 다른 더 강한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입니다. 대단해 보여서 영생할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은 유대인들이 보는 대로 이방인들 보는 대로 이방인 세계가 악하고 암담한 죄투성이의 모습을 갖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그 세계도 역시 그 이방인들처럼 암담하고 죄악뿐이고,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악하고 악한 세상 속에 있다라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동일한 조건에서 공의를 행하는 분이시다라고 이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특혜를 허락하지 않는 것을 바울은 꼬집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의 자가당착인 모습을 꼬집고 있는데, 이 자가당착은 자기의 언행이 전후에 모순되지 않고 일치하는, 그러니까 악한 모습이 그대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있는데 자기도 악을 행하는 모습을 바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불쌍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가축, 자신이 기르는 그 개보다도 못한 것으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교만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악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도덕하고 악하다고 조롱하지만 사실은 이들도 이방인들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들은 신성모독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 이렇게 전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이라며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치적하고 있지만 그들도 그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악을 더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죄임을 알고도 죄 짓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죄임에도 알고 짓기 때문에 그것은 더 악한 하나님의 진노에 그들은 임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공의의 불변성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글을 쓰면서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특징을 날마다 그 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가, 얼마나 공정한가. 하나님은 영원한 공의와 이 평형의 원칙대로 겉모양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에 따라 기준을 삼아서 심판하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기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나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물질을 많이 갖고 있고 저 사람이 똑똑하고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을 보기에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악을 행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악을 행한다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워야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대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처럼 질투하거나 다른 신들처럼 자신에게 숭배하지 않는 자신의 종들에게 핍박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공정한 정의로운 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다른 신 앞에서 죄를 날마다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전합니다. 아니, 믿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나는 죄가 없다, 속죄받았다, 나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기도했으니까, 나는 예물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함없이 그들의 악행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도, 그들이 말씀을 날마다 읽었어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까?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은 바로 피조물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꿰뚫어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찮은 핑계를 댄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아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아무리 그럴싸한 정치범일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 기준을 그들은 넘어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이런 사람들을 악한 세상에서가 아닌 교회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자신은 악을 행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처럼 그런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죄악으로 상처로 이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어지고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속히 심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혹시 그들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의 위치 때문에, 그들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악을 용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는 그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과 16절을 기도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진노가 너희에게 일어나서 그분께서 너희를 그 땅의 지면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마사의 솥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악한 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이 분노는 우리가 하득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분명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공의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께서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을 정죄한다. 어떤 이유냐면 첫 번째는 4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곧 인자하심,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 멸시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은혜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심이 아니라 우리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큰 죄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알고도 지으려는 마음에는 바로 그 마음의 깊숙이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더 죄악이 돼서 담대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8장 11절에 악한 일에 대해 판결이 빠르게 집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악한 짓을 저지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 왜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그 악함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로 이끄는 그 하나님이란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너 때문에 그러고 있다 라고 주님은 전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그것은 짐승들처럼 힘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대하듯이 인도하고 달래고 또 사랑으로 이끄는 모습으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인간의 줄로 사랑의 끈으로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겼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호세아서 11장 4절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어떤 악행 속에 있는가, 우리는 그 마음을 살펴보고 회개의 자리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왜 교회는 그 수많은 예배를 만들어서 세뇌시키며 사람들을 귀찮게 하냐고. 왜 그럽니까? 그리고 무슨 헌금은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요즘에 대부분의 대졸자고 고학력자인 사람들이 그냥 와서 예배 드려라 한다고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교회 나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예배를 다 빠짐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강제 요소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헌금 제도가 있지만 그것을 다 모두가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물에 대해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것은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려도 계속 적자가 나는데, 계속 실패가 있고 계속 자신의 물질이 없어지는데 그들이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점술가도 어느 정도 맞춰야 그 점술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맨날 거짓말하고 있는데 누가 그 점술가를 찾아가겠습니까? 대충 비껴 맞더라도 맞춰야 점술가 찾아가는 것처럼, 하물며 통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세를 점수는데도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어가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물을 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갖가지 예배를 다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형교회 가면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어쩌다 보면 잘 되겠지, 계속 정성을 쌓으면 어느 순간에 잘 되는 일이 있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고 네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주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너에게 복을 주신다. 또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믿고 예배 드릴 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계속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예배가 그토록 많은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 나가면 모두가 교회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될 것처럼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점점 변화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좋은 교회인데 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주님이 부를 때 그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정죄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들의 완고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파멸에 이르는 이유가 바로 이 마음에 이끌려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죄로 인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 그것은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진노가 임하고 있어도 생각은 언제나 고집불통입니다. 회개할지 모르는 마음일 때 그들은 결말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데 그들의 가운데는 심판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풍성하다는 말, 하나님의 풍성하다는 그 말이 죄가 풍성하다는 의미도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보물을 쌓듯이 그렇게 계속 쌓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죄인들에 대해 인내와 용납을 하는 날이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급하고 강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매일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7장 20절에 기절합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거역하고 반항한다면 칼이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큰 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기준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 의로운 심판은 죄인들의 번영과 성공과 겹겹이 감춰있던 그 심판의 내용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이 만천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악한 세상이 무질서가 물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진다. 시편 1장 6절에 기절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지금 기독교를 향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행동을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6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축복받는 사람들, 그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자, 그 스스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축복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는 그들은 바로 축복의 대상자가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거룩한 야망이 깔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유토피아, 극락, 새로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도피하고자 종교를 선택합니다. 지금은 억울함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실패자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그날이 올 것이다. 그 세상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그런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 중심에 있는 사람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은 세상의 진리와 모든 것에 선함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 앞에 포교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에 대해서, 하늘의 큰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의 소망을 품는 그 목적을 갖고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였으면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그 방법을 붙잡고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전합니다. 10절에 참고 선을 행하며 선행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잘하고 약속만 잘하는 것만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제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선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도 그 선행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나쁘면 하지 않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인내하고 참고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할 때는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인내란 말에는 선행을 장기적으로 하는 면과 또 이것을 행하는 데 따라오는 여러 가지 난관들을 견뎌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려는 그 마음에 최대한의 인내가 있어야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 땅의 실패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심판 뒤에도 심판하는 그 중심에도 하나님은 영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화를 받는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45장 9절에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자다.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바닥에 뒹그는 질그릇을 가운데 하나인 주제에 자기를 만드신 분과 다투는 자야. 지렁이 토기장에게 무엇을 만드냐고 하고 묻겠느냐. 작품이 작가에게 이 사람이 도대체 손도 없느냐라고 말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자신의 방법대로 살 수 있다라고 자신의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다. 결국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은 진노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욥기서 24장 13절에 전하는 말씀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신다. 빚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